예, 장로님의 기도 가운데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9월 1일부터 우리는 2019년도 하반기 전도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간들을 위해서 용기와 또 담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손에 쥐어든 것은 작은 쪽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 하나를 전달하기 위하여서 분명히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그들을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마음속에 확신하는 그러한 기회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이 힌트를 드리기는 했습니다만은 전도할 필요가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전도 나는 안 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전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 그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과 더불어서 동시에 받은 책임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전도하기 위하여서? 자, 우리가 이제 전도해야 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기도, 기도 중요합니다.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도 중요합니다. 교회가 작심하고 작정하고 힘을 모아서 하자고 이렇게 부추기는 이러한 모습들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접촉을 하는 가운데 반드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나되 그 불꽃은 생명을 살리는 불꽃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생명의 불꽃은 어디를 통하여서 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오잖아요. 그렇다면 전도에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것,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우리가 10분을 전도의 시간을 보냈는지 100분을 보냈는지 그 시간보다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1시간 하루를 앉아있다 할지라도 예수가 증거되지 않은 자리는 전도일 수가 없어요. 교제는 될 수 있겠지만 전도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의 용기를 내서 나아가서 하는 첫 마디 무엇일까요? 예수 믿으세요.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할지라도 아마 이렇게 노크할 겁니다. 마음의 문을 이렇게 노크하죠. 예수 믿으시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앞장서고 중요한 무기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예수라고 하는 것이 보통 신앙 가지고는 입술로 못 나옵니다.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죠. 저는 이 허공에 구름 위에 이 성을 짓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작아도 땅 위에 짓는 오두막이 낫지요. 네, 우리 이 말씀은 이 성경책 66권 안에 가둬두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그것이 말씀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간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생명이에요. 그것이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접촉함으로 내가 생명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한 주간 보내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라도 상관없어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내가 예수를 말한 적이 몇 번이나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말한 것. 예수님 믿으세요. 난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교회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 가요. 이런 뭐가 됐든 모든 문장 속에서 우리가 하루 동안에 쓰는 100마디, 1000마디의 문장 속에서 예수,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전도의 가장 중요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 그 이름이 몇 번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전도를 위하여서 작정하고 나간 길에 예수가 몇 번 선포되어졌는가 하는 것이죠. 자, 그건 말씀드린 대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애지간한 신앙이 아니면은
안 믿는 사람들, 길거리의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식사 자리에서 약속된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택한 단어가 이러죠.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세요? 용기가 나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저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집이 먼 분이라면은 근처에 있는 교회 꼭 가보세요.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살아있는 믿음. 이것도 한번 물어볼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어디서 깊은 한숨이 들리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교회라는 말을 몇 번이나 말했던가. 아니면은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말은 무엇인가? 자, 예수님도 필요하고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가 접촉할 때에 반드시 그 이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이름으로 나와야 돼요. 그거 없으면 전도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전도해요? 이거 증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는 아니지만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만큼 중요한 거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확신이에요. 확신. 예수를 믿긴 믿는데, 예수를 알기는 아는데, 그 예수가 나의 생명 주고 나를 구하시고 지금 순간도 나를 붙드시는 나의 주, 나의 능력, 나의 생명이라고 하는 확신 없으면 예수가 있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데 말하는 것은 그것은 더 끔찍한 일이죠. 예수님 믿으세요? 그거 보세요. 아멘 쉽게 안 나오죠. 내가 물어본 줄을 몰랐죠? 예, 그래서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이 비과학적인 상식적이지 않은 예수가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그거 없으면 가서 꾸물꾸물 쭈삣쭈삣하면서 이거 저 하고 이렇게 넘겨주면 아니 자기 자신도 자신이 없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를 살려주신 주님,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 내가 세상에서는 구부러질 수 있어도 하늘에서는 당당하게 가슴 필 사람이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미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확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물어본 것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다는 것이 저는 궁금했어요. 왜 가셨을까? 왜 가셨을까?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그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한 40km 정도 북쪽에 있어요. 북쪽에. 갈릴리 바다의 갈릴리 호수의 북쪽이라면은 이스라엘의 제일 끝의 지역인데 거기에는 헬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그 헬몬산은 지금도 이 우리가 중동 지역이라 그래가지고 막 이 덥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지금도 헬몬산 그 꼭대기에는 눈이 만년설이 덮여 있어요. 그래서 그 눈이 녹으면서 줄기줄기 계곡 따라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있어요. 그 물 받아서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바다처럼 풍성해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늘 바다 넘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에 그것을 흘려 보내줘요. 요단강이 이스라엘의 전 지역을 흘러 내려가서 사해까지 내려가요. 여매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는 모든 이 이스라엘 지경에 농사를 할 수 있는 그 물 줄기, 젖줄기가 어디에서 오냐면 이 헬몬산에서 와요.
그런데 거기까지가 약 40km 정도 가야 헬몬산의 입구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3년 공생애 동안에 사역했던 주 사역지는 갈릴리 지방이에요. 갈릴리 지방에서 베레아니, 나사렛이 그 지방 갈릴리 주변에서 다니시면서 사역을 했어요. 한 70%가 거기에서 사역을 해요. 그리고 한 30%가 예루살렘을 다니시면서 절기를 지키며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오가면서 사역을 하고 예루살렘 안에서도 사역을 감당해요. 물론 마지막 파이널 사역은 예루살렘의 십자가에서 이루시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공생의 사역을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들을 하시는 것이에요. 고치시고 만나시고 살리시고 품으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치시고 이게 다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km가 지금은 뭐 차량으로 가면은 뭐 휙 하고 뭐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당시에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가 쉬운 거리가 아니에요. 게다가 이렇게 혼자서 그냥 걷기 운동처럼 간다면 한 이틀이면 갈 거리지만은 그러나 무리지어서 함께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가자면은 뭐 4일이든 5일이든 걸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거기를 왜 갔을까요? 왜 갔을까?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끄시고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셔서 이 질문을 한 그 의도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원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원래 이름은 달라요. 바네아스라고 하는 바네아라는 건데 바네아라는 성경에서는 보이는데 그 바네아가 비읍이 비가 아니고 피예요. 바네아스예요. 바네아스가 뭐냐면은 그 헬라 문화에서 숭배했던 그 신들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당시에 그 로마나 그리스가 세계를 지배하면서 그 백성들, 그 로마인 그리스인들이 그 다스리는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이주해서 살게 되는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가는 줄 아세요? 산에를 갑니다. 산에.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 뭐 산기도 뭐 이런 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건 다 우리 그 전통적으로 그 신들을 찾아다니던 그것을 뭐 학습하는 그러한 것들 그 모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유명한 큰 산들 뭐 설악산 뭐 특별히 그 지리산 뭐 이런 데에는 가보면은 구석구석 계곡마다 촛불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고요. 누가 있는지 모르게 뭔가를 태워놓고요. 뭐 짐승의 털들도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 구석구석마다 이렇게 산당들 해놨어요. 지금은 뭐 자연보호 해가지고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조그마한 동산에 계곡만 가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뻘건 줄, 뻘은 줄 막 나무마다 걸어놓고 했어요. 산속에 많이 가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중심의 극동 지역에 그쪽에 만년설이 그리스, 로마 이 사람들이 전부 터키, 뭐 이태리 이런 데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볼 수 없었던 높은 산에 만년설이 녹아서 생명줄이 되고 그러니 거기는 더없이 좋은 장소예요.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서 그 신들의 이름을 하나 붙여가지고 동네를 형성하고 사는데요. 그것이 파네아스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그 헤롯 대왕, 헤롯 알죠? 예수님 탄생 때에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2살 이후에 2살 아래의 모든 남아들을 다 죽여라 영아 살인을 명했던 그 헤롯 대왕, 그 헤롯 왕의 아들이 그 지역을 맡아서 다스리는 분봉 왕이 돼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은 헤롯 빌립이에요. 헤롯 빌립.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맡은 그 헤롯 빌립이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 시저에게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에게 우리에게 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의 마음으로 가장 성산처럼 여기는 헬몬산 자락에다가 파니아스 거기에다가 신상을 지어서 바쳐요. 근데 그 아들은 아비보다 더해요. 신상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을 아예 신도시로 만들어요. 신도시. 완전히 새로운 도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우리 수지나 뭐 이렇게 광교 이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서 이런 도시는
왕이 황제가 아니면은 줄 수 없는 곳입니다. 황제께 바쳐드립니다. 그 신도시의 이름을 뭐라고 붙이냐면 가이사랴라고 불러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그 가이사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의 도시입니다. 그러고 바쳐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지중해 해변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가 하나 있어요. 그것하고 이제 헷갈리고 비교가 되니까는 아니 이거는 그 가이사랴가 아니라 가이사랴 황제가 우리 가문에게 허락한 이 왕권과 분봉왕의 그 혜택을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바쳐드리는 겁니다 하고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여요. 헤롯 빌립이 자기의 빌립 이름을 붙여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기는 신도시니까는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겠어요. 황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니까는 얼마나 이 상업이 성행했겠어요. 얼마나 그 상업이 성행하니까 그 장사꾼마다 섬기는 그 우상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하겠어요. 게다가 성스러운 산이 헬몬산 자락에다가 자리 잡은 산 그러한 도시니까는 우상들이 얼마나 바글바글 되겠어요. 그 한 가운데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한 가운데서 물어봐요. 갈릴리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정평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은 뭐. 그런데 우상으로 드글드글한 그 가이사랴 빌립보 한 중심에 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은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궁금성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제자들에 대한 질문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요. 예레미야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외치는 말씀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하고 거의 비슷해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그렇게 갈 곳이 아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물로 씻고 피로 씻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 요한의 그 거침없는 메시지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이 요한이 다시 돌아왔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이 엘리야는 이 구약에 존재했던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엘리야와 같은 이가 다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하리라라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씀대로 엘리야가 다시 왔나 보다. 이제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저 사람인가 보다. 예수를 누구로 보지 않는 겁니까? 구세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구세주가 올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인하여서 그는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 민족을 위하여서 회개하라 눈물을 흘리면서 외치는데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은 예수를 문짝을 먹어서 안달이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향에서도 쫓겨나 고향 사람들이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마 그런 눈물의 선지자가 아닐까?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늘 시대마다 나타나는 선지자 중에 하나겠지. 주변을 둘러보니 그럴 법합니다. 제자들이 둘러보니 그럴 법해요. 여기를 보아도 우상, 저기를 보아도 우상. 이 예수님의 질문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너에게 나는 뭐냐? 이거죠. 너에게 나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너에게 나는 뭐냐? 이거죠. 너의 아쉬움과 너의 필요와 너의 궁금한 것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그 도구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나는 도대체 너에게 어떤 존재이냐 이거죠. 지금 이 세상에는 그 당시에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우상보다 더 끔찍한 우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우리의 눈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건강을 빼앗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빼앗고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가지요. 이 정도면 굉장히 솔직한 거예요. 더 솔직한 대답이 우리 가슴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님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 그 당시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이건 변하지 않은 고백이어야 됩니다.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쌍둥이 절이잖아요. 장절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면 안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걸음이 아니라 임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은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었느냐? 이 세상에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기름 부었으니, 예수의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당시에 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떳떳하고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도 그 입술을 막으시고 하시는,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그래요. 바하면 누구?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의 아들, 아버지가 요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그 요나의 신앙, 요나의 혈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모나, 이것을 네가 아는 것은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알게 하시니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게 하시니가 있다는 거예요. 성가대가 여기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임명을 받고, 행정적으로 임명을 받고 지휘하는 대로 따라해야 바른 성가대예요. 이 바른 성가대의 찬양이 노래가 아니라 찬양되기 위해서는 나를 성가대로 부르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노래 참 잘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간증으로, 찬양으로, 고백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됩니다. 하게 하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해주지 뭐. 이건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할게. 이 반토막짜리예요. 내가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어도, 나는 도저히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하여서 드리는 심정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 네 교회가 없어요. 전부 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내 교회예요. 이 제목이 어디에서 왔느냐? 본문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내 교회. 교회는 우리 주님의 교회예요. 사람 만나러 오는 자리 아니에요. 사람의 소리가 나서도 안 돼요. 이곳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이름은 잘 졌습니다. 이름이 참 좋더라고요. 청문회 한다고 막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은 되는데 그 얘기하면서 지들끼리 싸워요. 지들끼리. 잘했다 못했다 네가 몰라서 그래, 네가 알아서 그래. 참 알면은 얼마나 안다고 말이죠.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정치를 더 합니까? 그 사람들은 정치 특기생들이거든요. 찾아내면 그 사람들이 더 잘 찾아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오염되지 않도록 기도해 줘야 될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교회 흉보고 싶지는 않은데 어디 교회는요, 우리 교회 100km 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당회가 갈라져 가지고요. 당회가 갈라져 가지고
험한 소리 나오고 막 그런답니다. 생각해보니까 난 당회가 너무나 즐겁거든요. 당회 시간 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행복한지 몰라요. 절대 교회 안에서 홀이라도 그런 소리 나오면 안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교회는 그저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만 따라가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을 뿐이에요. 안타까우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돼요. 답답하면 기도합시다 하면 돼요. 기도가 안 나오면 찬송합시다 하면 돼요. 뭐 정치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정치뿐만이 아니라 경제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교회다 그랬어요. 내 교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 하면 얼른 떠오르는 건 뭐예요? 든든하다 이거죠. 든든하다. 흔들리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킨다. 흔들림 없는 든든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그 종교에서는 이 반석이 이 베드로, 제자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성도들이 성경을 모를 때에는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성도들이 성경을 못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보고 다시 접어서 넣어놓고 와서 이제 사제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들이 나 따라서 하세요 하면 얘기하는 것만 따라서 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다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 한 번만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페트로스와 페트라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반석, 바위, 돌, 이 말이 이제 페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페트로스라는 그 헬라어인데, 누군가를 얘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는 혹격어를 불러야 돼요. 베드로를 만약에 부르면 페트로스라고 부르면 이건 이 말이 안 돼요. 이게 페트라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야 반석아 이렇게 너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여진 것은 페트로스예요. 반석이에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 변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리까지 가겠다고 작정했던 그 다짐이 작은 그 하녀들, 그 머슴들, 그 종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나 저 사람 몰라, 저 사람 몰라. 다시 돌아오기는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만은, 사람은 변하는 존재예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주여 붙잡아 주세요. 나는 날마다 도망갑니다. 나는 날마다 죄 짓습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왜 사고가 이 모양인지 몰라요. 주여 붙잡아 주세요. 나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잡아주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렇게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찬송의 능력이에요. 교회의 뿌리는 베드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뭡니까? 다 같이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교회에 그것 빠지면 교회 아닙니다. 십자가 아무리 100m로 세우고 아무리 휘황찬란한 것들을 채우고 성도들이 10,000명이 모여도 주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 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신앙 붙들고 그거 안 잊어버리겠다고. 나는 쓰러져도 이거는 붙잡아야 되겠다고. 나는 핍박받아도 이거는 잡아야 되겠다고. 순교의 자리에서도 이것만 붙잡겠다고. 그래서 존재한 것이 오늘 우리 교회예요. 우리 일회교회가 그래서 세워진 거예요. 평탄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사에서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다 상처가 있고 다 죄악들이 있고 부끄럽고 그런 가운데 우린 여전히 교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변해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는데요.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 천국 열쇠를 받아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는 이 권세를 주셨어요. 자꾸 좀 나와서 죄송한데 그 동네에서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수장들은 베드로의 후예들이라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보면은 그 교황청의 문장을 보면은 열쇠가 딱 하나 있어요. 열쇠가 그 천국 열쇠거든요. 천국 열쇠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질서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있는 이 천국 열쇠는 두 가지를 말해요. 하나는 전도권이에요. 전도권. 전도는 취미가 아닙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에요. 전도는 권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세. 아무나 할 줄 아세요?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전도하라고 해보세요.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셔야 해요. 전도는 천국 문을 여는 권세예요. 우리가 열면은 열린다고 했어요. 그 천국 문이 열려서 모여든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인데 이 성도들이 거룩합니까? 거룩성 무리도 거룩합니까? 아니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잖아요. 그것 시키라고 교회에 치리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의 두 가지 권세는 전도권과 치리권이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치리권, 매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보루가 되어서 교회가 지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인격적이어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그게 치리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일의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교회는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기간 허락하신 이 전도권 마음껏 가서 도장 꽉 대문마다 도장 찍으시고 가슴마다 도장 찍으시고 천국문 열리도록 일어나서 전도하시고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한 치리권에 순종하시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혀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